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15장 36절, 1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나의 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님, 종의 연약한 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며 언제나 복음적인 삶으로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선교 본부와 홀팩 공동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노형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한번 말씀 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알고 계시죠? 책을 조금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대별 트렌드를 키워드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예측해보는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2년 전이죠. 2022년 그 코리아 트렌드에 나온 중심 키워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노 사회라는 키워드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노 사회는요, 이 매우 작은 규모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 책에서요, 이 나노 사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가 트렌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것이다.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2명씩 짝짓는 게임이 나온다.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는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사회도 개개인이 조각조각 쪼개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사회가 개인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혼자 밥 먹으면 부끄러웠잖아요. 요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 먹으러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나와서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면서 혼자 밥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트에 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음식을 굉장히 소분해놨습니다. 대량으로 살 수 없으니까 가정이 다 한 가정, 또 2명, 1명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심지어 과일도 잘라서 개인이 먹을 적당한 양을 내놓아서 포장하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나노 사회의 시대적인 흐름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코로나 발병했을 때 영상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예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 2주, 3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괜찮다라는 거죠. 그중 이유 하나가 뭐냐면 관계적인 문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관계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서 좋다는 겁니다. 그 김 집사님과의 관계, 그 장로님과의 관계, 그 권사님과 부딪히는 관계, 교회만 가면 맨날 불편한데 그냥 집에 앉아서 노트북 열면 예배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노트를 딱 펴놓고 말씀 적으면서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에서 찾아오는 많은 스트레스가 교회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매혹적이죠.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영상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한계를 다 경험했습니다. 좋긴 좋은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들 큰 교회를 갑니다.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했고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큰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큰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소그룹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보고 온다,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이 더욱더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공동체의 필요는 알아요.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사람하고 그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근육이 없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 혼자 예배드리면서 거칠거칠하게 사람하고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다시금 기도하고 풀고 하는 그런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혼자만 예배드리면서 깔끔한 예배, 집중되는 예배, 그런 것들을 선호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도 숨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큰 교회 속에 숨어 들어서 알게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만 보고 가고 싶은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연 교회 공동체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쳐야 하는가? 우리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동역자가 필요하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바울이란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죠. 13권에 달하는 성경을 쓰고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열정도 많았고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혼자 사역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항상 동역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했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는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분명 가짜로 회심한 척 할 것이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예요. 그 의심과 눈초리를 다 맞아가면서 바울을 끌어안아서 초대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해준 인물이 바나바예요.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막 세워주면서 많은 열매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동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빛날 수 있었던 이유를 동역자 바나바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 본문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는데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12절이 중요하죠. 혼자서는 지죠.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고, 세 겹줄은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 편합니다. 인간관계 깔끔합니다. 혼자 유튜브 앞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성경 정리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좋아요. 근데 그거 반쪽짜리예요.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준 사명자,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쉽게 넘어지는데, 동역하면 넘어져도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까? 월요일 저녁이죠.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요 선교 매거진 여러분 꼭 들고 가십시오. 자, 선교 매거진 요 작업을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탈자를 확인한다고 선교 본부 몇 사람과 저희 청년부 몇 사람 모여가지고 4명이 동그랗게, 5명입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저녁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오탈자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청년이요, 다 이제 작업이 끝나고 이제 화요일 새벽이죠, 그죠? 화요일 새벽 2시가 됐습니다. 그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겠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지금 1대1을 하고 있는데
이 동반자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가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기도 가야 되는 약속한 날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인 거예요, 하필. 그러니까 화요일에 자기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작업 마치면서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쉽지 않은데? 지금 2시인데 집에 들어가면 씻고 하면 한 3시쯤 될 거고 너 한 2-3시간 자고 나올 수 있겠어? 불가능한데? 근데 알람 맞춰 놓겠대요. 저도 사실은 그날 새벽을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떠 보니까 아침 7시인 거예요. 저는 새벽을 놓쳤죠.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목사입니다. 네, 놓쳤어요. 와, 이거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빨리 일어나자마자 씻고 막 카톡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새벽 갔어?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해보니까 갔다는 거예요. 동반자가 깨워가지고 같이 새벽을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니 진짜 짱이네. 결단이 이렇게 대단하다. 역시 동역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니까 안 되는 상황이 돌파되는 겁니다. 이게 동역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데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죠. 새벽도 뚫어내고 함께 선교도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순위 개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순 예배를 이렇게 좀 관계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용기를 내셔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등록해 보십시오. 분명히 관계적인 스트레스는 찾아올 수 없어요.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겹줄이 될 거예요. 분명히 넘어지더라도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바울은 위대하지 않다. 바울은 실수투성이고 바울은 연약한 자다.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이 본문의 골자가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였는데 이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바울은 바울 갈 길 가고 지금 바나바는 바나바 갈 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마가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 지역의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막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함께 사역했던 마가가 도망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이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렸다. 아니면 마가가 이 지금 이 지역에서의 선교가 너무 핍박과 어려움들, 환란이 너무 심해서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6장에서 보면 어쩌면 두 번째 가설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3장에 그렇게 도망가 버렸잖아요. 오늘 16장에 와서 그 마가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근데 갑자기 바나바가 잊혀졌던 그 바울, 잊혀졌던 그 마가의 이름을 다시금 들먹이면서 야, 바울아, 내가 참 좋아하는 조카가 있는데 요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면 어때?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자식 이거 그때 도망갔는데 좀 무섭다고 바로 도망간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를 왜 불러야 합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바울의 어쩌면 미성숙함을 확인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마가의 입장에서 바울은 좋은 동역자인가? 어때요? 마가의 입장에서 바울은 과연 좋은 동역자인가?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에 꼭 맞는 좋은 동역자를 찾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에 꼭 맞는 동역자를, 아주 좋은 동역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타인에게 좋은 동역자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학문적으로, 어쩌면 사역적으로, 능력적으로 탁월할지 몰라도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훗날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습니다. 이 마가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마가가 나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바나바의 이 온유한 성품과 품어내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도 나중에 뒤늦게 이 장면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이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동역자는 결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대부분 좋은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 찾고 있고, 근데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이 중에 누가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이 중에 누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서 그 사람의 예배를 세워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 받고 싶어 하고, 헌신 받고 싶어 하고, 또 나를 섬겨주고 헌신해주는 동역자를 찾고 싶어 하지, 섬겨주고 내가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살릴 그런 사람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즘 홀팩 안에서 자꾸만 결혼합니다. 네, 기쁩니다. 자꾸만 인원이 자꾸 올라가는데 결혼 많이 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예비 학교를 한 3주 정도 하는데요, 그 커플들 앉혀놓고 제가 한 2시간 동안 세뇌 교육을 합니다. 재밌는데요. 그러면서 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제가 1주차 때 다시 세워줍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결혼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주기 위해 한 헌신적인 결단이다. 아멘. 뒤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아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혼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짝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짝을 찾아요.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이런 짝을 찾는 거예요. 내가 요 자매를 딱 만나면 내 사역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고, 내가 이 자매와 함께하면 밥도 잘해주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지. 이런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평생도록 채워주고자 하는 결단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이 여기서 출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동역자를 찾기 전에 나부터 누군가를 위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던 바울은 뛰어난 인물이 아닌 것을 확인했죠. 그죠? 성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을 품어내지도 못하고, 성격은 막 불같아가지고 너무 성급해요. 급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바울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본문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결함 많은 자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멘. 우리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 시작.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도 봤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았어요. 2번 막았어요. 보이시죠? 아시아로 가는 거 막았고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거 하는 것도 막았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신 거죠.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선교하겠다는데,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자꾸만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자꾸만 가로막히다 보니까 한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라는 이 질문에도 굉장히 궁금했지만, 사실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본문을 곱씹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흠 많은 바울에게 동역하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바울이 여러분 앞에서 봤을 때 어떤 인물입니까?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관계적인 넘어짐도 있고 불같이 화를 내고 미성숙함이 자꾸만 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섬세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결함 많고 흠 많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감동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났습니다. 18살 때 회심하고 22살 때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열정이 제 안에 있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흠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고 제 욕심이 드러나고 모자란 부분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나는 최선을 다해 한다고 했는데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간간히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발견되는 흠, 부족함, 연약함, 내 안에 인격적인 모난 부분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역하면 할수록,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거죠.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 내 안에 들끓는 이 죄에 대한 욕망과 이 모난 인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누를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 저 말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저보다 인격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이 있고, 저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저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100배, 1000배 사랑하는 정말 순결한 자, 정말 정결한 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차라리 그냥 그 사람 쓰세요. 저 너무너무 더러워요. 저 매번 제 가운데 넘어지고, 저 매번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하고 등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흠 많은 자를 부르시는 주님을 발견해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함께 동역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흠 많은 자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뛰어남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순종을 잘했다, 그게 아니라
흠 많고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결함 있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 쳐내는 그 사도 바울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열심을 다해 그를 향해 마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오 끊임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끔 사도 바울을 면밀히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결코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쓰십니까? 뛰어난 사람 쓰십니까? 잘생긴 사람 쓰십니까? 그럼 하나님 저를 쓰셨겠죠. 그럼 쓰시고 남으셔야죠. 이런 농담 안 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인자의 나이도 많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모세를 찾아가서 동역하자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에도 관심도 없는 정말 저 눈밖에 있는 어린 목동 다윗을 찾아가 동역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의 죽음에도 관심 없던 그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가서 동역하자고 또 부르셨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 던졌던 바울조차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나랑 동역하자라고 사도행전 9장에도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죄 앞에 매번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찾아와서 함께하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우리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동역하자. 주님 저 부족해요. 실수투성이에요. 흠이 많아요. 저는 죄가 많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기억해, 예수를 입은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내가 끝까지 보호할 거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고백한 자들, 십자가를 정면으로 통과한 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을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의 인도보다 훨씬 더 세밀한 그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하세요? 예수의 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을 보여주신 그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특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넘어지고 실수 많고,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보면 가능성 없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모르죠. 스스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죄덩어리입니까? 오늘 예배 은혜 받아도 나가면서 차를 타고 욕하잖아요. 클락션 빡빡하면서 네가 뭔데 지금 내 앞길을 끼어들어. 우리는 금방금방 넘어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끊임없이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줄 끄시면 되고,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다. 아멘.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그분,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서 그쪽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희망 걸지 마세요. 우리의 뛰어남에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체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기도 매일 한다고 내게 능력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역동하시고 살아계신 예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 그분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 때문에 끊임없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흠 많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함만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가장 바르고 선하게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세요. 그분의 열심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여전히 흠 많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넘어져 하나님께로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걸으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신실하게 인도했던 그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